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올바로 알고 적용하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의 내용 때문에 그에 따라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올바른 기도를 지금부터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원인을 보면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회당이나 큰 길거리 모퉁이나 입구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목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위선자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신앙심 좋은 척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 오히려 위험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파의 기도는 자기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기도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도 보여주시겠어요? 또 12절의 내용은 자기가 행하는 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죠. 다른 일을 정죄하면서 자기 회개는 없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13절에 나온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마지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주님,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해도 잘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나오며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시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에 위선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초신자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혼자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정말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단둘의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자들 기도를 비판하셨잖아요. 골방 기도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 위선적인 태도와 대조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기도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 둘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단둘만의 시간이다 보니까 더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게 더욱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듯 골방 기도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골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 마음 자체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골방 기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금식 기도와 비슷하게 세상의 관심사를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 하듯이 정말로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 의미적으로 제안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단순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런데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고요.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지 자기들의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굿하는 모습이나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위선자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막 요란하게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기도잖아요.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말기술도 반복기술도 억지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말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하면서 육하원칙 지키고 문법 맞춰가면서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들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도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수식어가 잔뜩 달린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울기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평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게 뭐뭐뭐 있다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리스트나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표현이고 믿음의 선언이자 친밀한 대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진정한 소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기도의 본보기이자 우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기도문을 대충 외우실래요? 다음 주부터는 이 주기도문을 갖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더라도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매일 단 10분이라도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옷장이나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나의 대화 가운데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혼내시고 무섭고 떨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따로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교회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서 나오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의 기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